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그 자리에서 똑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보겠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더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잠시 성탄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 함께 성탄 기사를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작에 있어 다른 복음서와는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은 이 세례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 대신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며 시작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의 원독자가 되는 이 데오빌로를 먼저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과 굉장히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 명확함과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시작하지 않고 마가복음과 같이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부터 이 전체적 개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1장 앞절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는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을까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원독자가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면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이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가 사실 누구인가 보다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데오빌로가 유대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가 유대인이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는 400년 만에 등장한 천지자였고 보스파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사는 이방인에든 예수님을 모르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데오빌라가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이 유대인이 아니기에 누가가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보다 앞서 무엇을 먼저 설명하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데오빌러, 이 원독자에게 이 누가는 그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보통 잘 이해시킨다고 했을 때 되도록 그 내용에 있어 간결함과 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정말 디테일하게 또 자세히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증거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감 있게 굉장히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떠했는지 등등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사실 설명하기도 부족할 텐데 그 설명의 영역이 많으니까 부족할 텐데 누가는 왜 세례 요한부터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근원을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서사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부터, 아니,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구원 계획 서사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적에 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미리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이 궁극적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원독자인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복음은 곧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 데오빌로의 이해를 돕기에 상당히 세밀하고도 또 자세히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어제 본문인 26절부터 38절까지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이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천사가 말한 것과 같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이 마리아는 총 세 가지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안, 그리고 축복, 그리고 찬양, 이와 같은 이 전개 순서를 따라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문안을 보면 당시 사회 구조를 떠나 현대 사회에서조차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알려줬지만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온 마리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 기도하다가 은혜 받음으로 이해가 되었다가 막상 돌아서게 되면 다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사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셨으나 내가 다시 뒤를 돌아서니 내가 주님 곁에서 다시 뒤로 돌아서니 내 범위의 연역만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혼인을 앞둔 여인이 잉태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정말 죄 중에 죄로 취급하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또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비판을 받고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아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심리적 고통 속에 사실 마리아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 될 이 요셉에게도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불안과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도착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이제 인사를 건네게 되죠. 1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벳이 인사를 받을 때에 이 태중의 아이가 뛰어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두 번째 축복입니다. 문헌 이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를 이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당신은 여인 중에 복을 받았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마리아는 은밀하게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이 뱃속의 아기가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는 채로 앞으로 일들, 자신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무엇이라 말할까? 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보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는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말하니 정말 이 엘리사벳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를 원어로 보게 되면 내 주인 되신 분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죠. 친척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먼저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미 1장 7절에서 그들의 나이가 많다라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막 앞둔 처녀였죠. 그렇게 한참 어린 친척 이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 되신 어머니요. 내 주인 되신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이 딸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잉태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41절에 이야기하지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엘리사벳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말했던 것은 마리아에게 이는 부끄럽거나 지탄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리아는 그제서야 자신의 두려움을 벗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고백하기를 비천한 자신에게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사벳과 같이 엘리사벳이 받았던 이 성령 충만함을 마리아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그 은혜가 풍성하면 이 사랑의 언어들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거나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은혜 풍성함을 제가 누리고 있으면 집에 왔을 때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슨 일 했어? 되게 얼굴이 좋아 보이네. 오늘 은혜가 충만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은혜의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또한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되니 그 은혜의 고백 따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마리아 그 자신에게 전달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은혜의 사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사가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또한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했듯이 우연의 일치 속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놀라우신 약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을 누가가 먼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날에 대하여 또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자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성령 충만함을 깨달은 마리아는 이 복음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은혜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오늘도 예비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또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여느 1년과 같이 똑같은 1년의 반복적인 마치 행사와 같이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비천한 자를 죄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상기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잊고 살았을 때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증거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품으시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발견함에 따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주님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심을 잊지 않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는 그 귀한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